율법을 다룰 때 용법들, 즉 기능들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를 했고 크게 세 가지의 용법, 기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것 같죠.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다음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버렸던 문구인데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에 폐하셨으니 이런 표현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해버린 거예요. 맞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이런 것들은 다 폐하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단 한시도 폐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없어진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율법의 원리, 율법의 내용은 단 한 번도 폐하여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세 가지의 기능들로 율법은 늘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이 율법의 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육적 용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은 여전히 교육적으로 좋다. 교육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잘 익혀두십시오. 경책적 용법, 견책적 용법, 고소적 용법, 논박적 용법 막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적 용법이다. 이 교육이란 건 뭐냐면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요. 거울.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거울은 우리가 뭐가 이게 얼굴에 묻었으면 뭐 이빨에 고춧가루 끼면 거울 보고 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책하고 견책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이 정확히 첫 번째 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율법의 용법을 시민법의 용법 혹은 정치적인 용법이라고도 쓰여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예수를 믿으나 시민으로서 여전히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악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게 다 뭡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시민으로서, 교양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덕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간음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율법이 우리의 인류 역사에 있는 악들을 하나하나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또한 시민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법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의 제2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제3용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훈적 용법 혹은 규범적 용법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용법인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왜 지키냐면 세 번째 용법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이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어디 영역에서 지켜가냐면 바로
성화의 영역에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적 규범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제 성화의 영역에서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율법 가운데서 단 한시도 그 원리와 원칙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한번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용법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그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2021년 현재까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에 대한 요구가 우리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으로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율법은요, 억지로 하면요,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짜증만 나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감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교훈과 규범적 율법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율법, 하나님의 법칙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여 행하심으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제3용법이 우리 가운데서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